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일간 증인들 오늘 화요일 통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14장, 15장, 16장입니다. 역대상 14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은 사무엘하 5장 그리고 사무엘하 6장 이렇게 본문이 겹쳐 있죠. 그리고 16장 7절부터 다윗의 시는 시편의 여러 시편들의 모음처럼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역사의 재기술입니다. 족보와 더불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을 다시 서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술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자의 목적이 있는 서술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포로기 이후에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조금 더 의미에 비중을 두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넘을 부분들은 또 뛰어넘겠습니다. 자,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자, 14장 이젠 다윗의 왕권이 제대로 이제 세워진 그때죠. 자, 그래서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자,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나라가 주위 사람들에게 높이 칭송을 받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조금 설명을 붙인다면요, 목적을 깨달았다가 낫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변 나라들이 경배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런저런 국력이 세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을 하였겠죠. 자,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을 하죠. 다윗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다윗에게 전쟁을 걸어오자 1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또 이런 상황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이 걸음 걷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우리가 특기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싸움을 실제적으로 앞서 행하고 계신다.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는 효과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죠, 실제. 정말로 true reality. 정말로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군사들이 피 튀기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미리 싸우시는 그 싸움이시죠.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내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에도 그렇고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사울과 대조가 되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역대상 10장,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본문이죠. 10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옮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이 좀 필요하죠. 바로 우리 전문맥에서 몇 장입니까?
13장에서 하나님의 괴가 그 기랏 여아림에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시면은 기랏 여아림에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고 하죠. 자, 메어 오려고 하는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그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옵니다. 수레에다가 싣고 오고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며 그렇게 운반을 하는데 아주 기쁘고 감격스러운 전경인데요. 음악 소리가 나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아마 음악 소리였는지 뭐 다른 거였는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자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죠. 우사가 법궤를 붙들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게 하십니다. 이거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대하면서 다윗이 마음의 상처가 컸겠죠. 상심이 컸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옮기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15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까요?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까요? 그 본문만 놓고 보면은 다윗의 기술 속에서도 혹은 우사의 행위 속에서도 혹은 저자의 기록 속에서도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때 이 15장에서 두 번째로 법궤를 올리려는 이 다윗의 시도 속에서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조금 더 해석적인 가능성을 넓히는 거죠. 볼까요? 자, 2절 보시면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던 사람이지 예전에 그 출애굽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더 핵심적으로 13절에 나오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우사와 아히오는 법궤를 매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법도를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다윗도 몰랐겠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규례를 제대로 갖추고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우사와 아히오는 레위 사람이 아니었거나 혹은 레위 사람이더라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전혀 그런 지식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자, 제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을 주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왜 이렇게 까다롭게 옮기게 하셨나? 그리고 왜 우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는데 죽이셨나? 법궤가 떨어지는 것보다 나았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에도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존재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경고를 주는데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헛되이 모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자, 16절부터 24절까지는 법궤를 올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악기를 가지고 섬겼는지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19절이 조금 우리가 특기할 만하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자, 여러분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누굽니까? 레위 사람 그의 형제 중 이 레위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에 특화된 사람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이름이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시편 그 유명한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고요. 시편 88편은 헤만의 시고요. 89편은 에단의 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시편들을 작사했던 것이죠. 여담이지만 요즘에 우리 그 일간증인들의 목요일마다 올라오는 컨텐츠 이제는 요일이 바뀔 겁니다. 자작곡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곡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우리의 고백이죠. 그야말로 지금 이 시기의 고백이고 이 시기의 곡조, 그와 더불어서 작사가 작곡가들은 그 곡이 정말로 온전한 의미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회중에 전달되도록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친구가 나에게 한 못된 행동이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작물들은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보존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담이었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내용들이 15장까지 나오고요. 자, 16장으로 가시면은 법궤를 하나님께 올리고 나서 7절부터 36절까지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보시면은 시편 105편과 96편과 106편이 함께 모여 있는 시입니다. 그 내용들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볼 만하죠. 자, 그리고 37절부터 43절까지 성막에서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모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또 제사장들을 모시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재정비하는 거죠. 온전한 예배의 형식과 모든 규칙을 갖추는 그런 일들이 다윗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 본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그분이 법궤가 오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번을 시도할 만큼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앞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알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